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담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느낄 수 있는 나는 주의 주님 역사 우리 맘 열어 주 앞에 모든 손을 열어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시 한번 더 크게 주 찬양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더욱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찾습니다. 내가 오직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사오니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사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살피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를 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닫힌 눈을 여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의심케 만드는 모든 것을 걸어옮기신 듯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가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관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대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뜻하신 바를 알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시는 오늘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됩시다. 네, 이제 또 사랑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손 뻗고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God bless you 찬양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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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축복해요. 앞뒤로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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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전환점에 선 그대에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보니까 재현이가 왔네요. 네, 군대 아직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외박 벌써? 단어를 잘못 썼네요. 휴가라고 합니다. 휴가에서 우리 휴가도 나오고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아파서 못 온 지체들도 있고 아니면 그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전도회 차원차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간 지체들도 있고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서로에게 사랑과 이렇게 환영의 박수 또 축복의 박수 하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오늘 그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가 그 대학부와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게 예배 자체를 예배 큐티 세미나로 드리면서 이렇게 소그룹을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벌써 시간이 한 2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함께하는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대상을 그냥 오픈했음에 대해서 오늘 큐티를 좀 배우고 싶다, 함께 좀 그런 거 시간을 갖고 싶다는 지시들은 2층 미드몰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1시간 반 동안 할 예정이에요. 오늘과 총 4주 동안 할 텐데 그 시간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큐티에 대해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들었던 강의 위주로 이렇게 쉽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려운 강박관념을 다 떨쳐볼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세미나 가지고 하고 어쨌든 관심 있는 지체들 아니면 하고 싶은 지체들 다 이렇게 순예배는 순예배인 대로 진행하지만 순모임 진행하지만 순모임이 한 4주 동안만 순모임이 아니라 밑에 내려와서 큐티를 같이 세미나 하고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광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따가 우리 그 태영이가 광고하겠지만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는 일독 세미나 때 저는 우리 공동체 전체 같이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렇게 시간이 기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인생에 있어서 한번 그 정도 시간 내는 거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일동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세 번째는 오더면 교회 건너편에 이유 카페라고 있어요. 이유 본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이유라고 써져 있는 카페가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전에 거기를 카페를 빌렸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여러 사정상 빌리지 않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지난주부터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한 대학 청년의 공간으로 예산으로 빌리는 거니까 10시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이제 딱 예배 끝나고까지인데 예배 끝나고는 저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언제든지 뭐 교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조금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예배 일찍 와서 좀 그 공간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회자들도 가능한 한 그쪽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시간 보내면서 교제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학기 중에는 여기서 학기를 하면 이제 3월 달부터 뭐 6월 달, 9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 이렇게 학기 중에는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은 어저께 대학부 수련회를 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좀 도전을 하나 주셔갖고 이걸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직 나누지 않은 상태이고 또 우리 리더십들하고도 한 번도 나누지 않은 상태인데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이걸 내가 하면은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될 텐데 그래도 강한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시작은 이랬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외부의 장소에서 우리 대청과 젊은 이들을 위한 또 공간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있었는데 저에게 어저께 예배하는데 문득 이렇게 주님이 주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거길 나가고자 하느냐였거든요. 왜 거길 나가고자 하느냐인데 제 스스로 답을 이렇게 잘 못하다가 주셨던 한 가지 답은 그냥 세상 한복판에서 그 별도의 공간에 우리들만의 어떤 세상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 예배하며 그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올 한 해 큰 가장 강조점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 또 한 가지로는 근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지난 몇 주 전부터 이제 내고 있는데 이렇게 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보고 기도를 해줄까?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남이 보면 어떡하나 하면 과연 기도를 해주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또 오늘 원래 마태복음 나눌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맞을 거라고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평일에 다른 시간을 잡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주일날 오전에는 장소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또 여러 일정들이 생겨갖고 안 될 것 같긴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안전하게 주일 저녁하면 너무 이상하죠. 오후 6시부터 한 30분 정도 혹은 1시간 정도 인도자가 없는 기도의 공간과 시간으로 1시간 정도 그냥 옆에서 막 말씀 전하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에 저도 기도하고 기도하길 원하는 지체들 기도를 혹시라도 받길 원하는 지체들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지체들 그냥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지켜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과 방향을 놓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뭐 어떤 이는 학교에 대한 진학 문제 또 어떤 이는 졸업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니면 또 이직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뭐 많은데 그냥 답답하게 한염없이 생각만 하고 걱정하고 근심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중보하는 그 시간을 가져서 주 앞에 그게 매달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떤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안 나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사님은 다음 주에 있을 일독 수련회 때문에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셔갖고 일단은 이런 마음을 갖고 저희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함께 귀한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교독하지 않고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궤가 기럇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안 했었네요. 저희 예배에서는 가능한 한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오시는 것을 추천하고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성경책 요즘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이렇게 크다. 특별히 이제 자매들 보니까 백이 성경책 들어가기에는 너무 겸손한 사이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분 성경 앱을 까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무료 성경 앱도 워낙 많긴 하지만 핸드폰에 여러분 뭐 게임이나 할 때는 다 돈 주고 이렇게 다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제 큰아들도 둘째 딸도 그냥 과감하게 막 몇만 원씩 막 결제하시면서 아이템을 사시고 머니를 채우시고 하시던데, 그러면서 자기 뭐 먹을 건 절대 안 사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인데 금액이 올랐다 치더라도 한 7,000원대일 거예요. 7,600원 정도 했었었는데 그 앱을 사시면 두루두루 좋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 성경 앱 정도 하나 사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어쨌든 성경은 갖고 다니시고 자막에 있는 것을 따라서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한 절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귀에 팍 들어온 거예요.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이고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쓴 그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돌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자기의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돌을 찾아갖고 돌에다 기록한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선진 국가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뭐 쓰기도 했었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이 이렇게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후진국이었어요. 주변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굉장히 발달한 무기도 없고 갖고 있을 만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록할 매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널려 있는 돌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여기 이제 기록했다고 했지만 기록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새겼을 겁니다.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원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수식을 넣은 거예요. 자기의 돌에다가 모세가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자기만의 어떤 기록 매체에다가 새긴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매체에다가 새겼는 거예요. 근데 왜 새겼을까가 고민됐을 때 아마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새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는 쓰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뭐 핸드폰이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패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지워지거나 깨지거나 하기 쉬운데, 누군가는 이제 머리에다 새긴다고 한다면, 아니면 누군가는 마음에다 새긴다고 한다면 참 사람이 돌같이 딱딱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강팍해지기 쉽고 우리의 머리는 좀 더 빨리 지워지기 십상이고, 근데 돌부처럼 그렇게 딱딱해지기 쉬운데, 그런데 새기면 안 지워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새기려면 작업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만의 어떤 그 매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시간이 걸리고 반복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약간은 이렇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새기십시오. 딱딱해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딱딱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러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격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리고 약간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어떤 제목이 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멈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돌려갖고, 저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비트윈 잡스라고. 근데 백수가 아니라 비트윈 잡스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중간에 있는 일이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하는 거기에서 이 멈춤이라는 시간을 전환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선 그대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인생에서 때로는 멈추어진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멈춤이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멈춰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과거로부터의 지금까지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멈춤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멈추는 시간, 전환의 시간이죠. 이제부터 전환의 시간을 할게요. 그 멈춤과 전환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나에게 보내는 질문이다. 말이 철학적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로 지금의 이 시간을 갖는다라고 여기지 말고,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시간을 내가 살아왔을 때 그 시간이 현재 나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면서 답을 해야겠죠. 근데 이 답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정직한 것이고 용기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인용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미국 드라마에서 뉴스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의 시즌 1의 첫 번째 1화의 첫 번째 장면은 유명한 앵커와 이제 몇 명이 앉아서 대학교 강연에서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합니다. 미국은 왜 얼마 이렇게 위대한 나라입니까? 국가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기회의 평등과 어떤 자유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인공 앵커인 사람이 답을 모호하게 막 애매하게 막 비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자 진행자가 이 말만은 정확하게 당신의 소견을 밝히시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가 첫 번째 내뱉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쭉 풀어갈 때 중간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버리면 문제는 이미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은 이미 내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문제가 아니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버리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전환과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들 가운데 정직하고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7장인데 이 7장의 시작은 4장부터입니다.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복잡한 리더십들의 이제 이 왔다 갔다함을 지나고 있을 때 이들은 워낙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무기마저도 굉장히 퇴보된 상태예요. 지금 이때 시대가 그 시대로 따진다면 후기 청동기 시대이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닌데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철기 시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기가 다 철기인 겁니다.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싸우니, 자, 청동기로 막 열심히 싸우면 얼마나 싸움이 말이 안 될까요? 얼마나 철이 이스라엘에서 귀했냐면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요나단이 왕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철로 된 칼을 갖고 있었던,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과 요나단. 그러니 이 중요한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후진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철기 문화를 휘두르면서 먼저 정착해서 놀라운 선진 문화를 살고 있는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던 것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도대체 이대로 우리가 못 살겠다. 그러니 우리도 뭐 좀 해봐야겠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에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 싸워갖고 이제 그들에게 바치는 이런 모든 것도 지겹고 해서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싸움을 걸었는데 졌습니다. 이 지고 난 상황에서 다시금 모여갖고 사람들이 곰곰하게 얘기를 꺼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싸웠을 때는 늘 에스코트 혹은 심벌 혹은 마스코트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갔었다. 근데 이번엔 우리가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갔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싸움을 걸고 그때는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끌고 나와갖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결과는 대패합니다. 완전 이전까지의 지금까지 봤던 것에서 상상도 없을 만큼 대패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뺏겨버린 상황이 있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옆에다 갖다 놓고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환호를 했고 이제 언약궤를 뺏긴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5장과 6장 가운데 펼쳐지는데 다곤 신상의 옆에 넣었던 언약궤를 두고 그들은 밤새도록 열심히 술에 취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언약궤 바로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이 또 되니까 그 다곤 신상이 똑같이 엎드려져 있는 이때는 팔다리가 다 잘려져 있는 상태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놀라운 가운데 진짜 이 신은 참신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다시 그 궤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궤가 이전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 궤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단어를 반복해서 말할 겁니다. 그동안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을 바로 그때 짧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원망하면서 우리가 또 싸움에서 졌다고 우리가 언약궤를 뺏겨버렸다고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깨닫고 그 앞에 간절하게 나갔던 것이겠죠.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들 가운데 대적자들 가운데 잔인하고 맹렬한 공격을 받았던 이들이 이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아니면 이 큰 전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개인의 어떤 삶을 두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구체적일 수 있어 갖고 한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했던 내용을 빌어서 기독교 역사가 얼마큼 잘못된 길로 걸어왔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내용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20세기에 낳은 최고의 설교자라고 꼽히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쇠잔에 가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이야기이다.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기독교의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고 교회의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원수에게 패하되 완전히 참패한 이들이고 그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갖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큰 주제이고 큰 전쟁이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전환점을 어떻게 가져야 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용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얻기 위한 승리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비단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수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왔던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참패했던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겠죠. 대적자들의 공격 방식이 늘 동일했던 것은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그 대적들에 맞서는 우리의 방식은 같았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를 쫓아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막 십자가 먹기를 하면서 막 떠나가라 하잖아요.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이거 허황된 거 아닌가요?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흔들어서 마귀를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 비슷합니다. 제가 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어머니를 절대 탓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배워서 차를 샀는데, 차를 샀다기보다는 어머니 차를 제가 쓰는 거죠. 사역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튼 제가 쓰기로 한 거예요.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큰 걸로 바꾸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되면 큰 십자가를 걸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바로 그 십자가를 떼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더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사고가 안 나야 된다고, 막 이거면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없고 굉장히 냉철한 이성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사고 나기 전에 십자가 붙들고 이거 십자가 사고를 내키려는 마귀는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근데 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이런 다른 얘기를 했지만 어떤 상황과 문제가 일어날 때 문득 우리는 그냥 어디선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서 그냥 그렇게 막 합니다. 십자가를 내밀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게, 요즘 저희 성인 예배는 사도행전을 나누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하고는 이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3장에 보면 성경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앉은뱅이의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식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내 말씀을 보다가 아마 몇 주 후에, 2주 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게 될 거예요. 그때도 또 흥분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게, 또 교회에게 은과 금원이 있어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권력 있는 사람도 모이게 됐고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들은 들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바람에 희망적인 생각의 산물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교회는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이랬던 상황들에서 좀 더 마음 편한 어떤 보험성, 보장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늘 똑같죠. 집니다.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면 멈췄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시거나 멈추신 적이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와 같다라고 동일시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적자들에게 나의 승리를 내어준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나됨을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겠지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잡을 수 있는 여러 잘못된 수단들에 있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마땅히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20년 그동안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며 했었던 것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신앙과 삶에 대한 치열한 도전이고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드를 대학부를 처음 맡으면서 했었던 예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거의 못하겠죠. 우리 동욱이 정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할까? 제가 피트인이라고 하는 세계 3대 스포츠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세계 3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카의 머신이 막 경주하는 거 아시죠? F1이라고 하는. F1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유튜버가 한번 이거 F1을 또 말해줘야지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렇게 세계 3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이게 FIA라고 하는 이제 포뮬러 이제 원 머신에 하는 그 있어요. F1이라고 하는 머신인데, 차 자체가 이미 막 몇백억 넘어가고, 그리고 운전하는 그 사람 자체도 연봉이 한 340억 이러고, 그래서 한번 그 팀을 운영하는데 몇 천억 단위가 가는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경주를 보면 이렇게 차가 열심히 경주하다가 피트이라고 항상 피트라고 하는 인에 들어갑니다. 이제 항상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정비를 받는 시간이에요. 멈춤의 시간은 정비를 받는 시간입니다. 소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이 있지 않은가를 막 확인합니다. 근데 모든 그 F1에 참가하는 차들을 카라고 하지 않고 머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머신은 반드시 멈춥니다. 반드시 정비를 갖게 되고 반드시 뭔가 확인을 합니다. 안 그러면 경주를 끝까지 가지 못해요. 반드시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 스스로 판단해서 멈출 때도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들어오라고 사인할 때도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요인에 있어서 어쨌든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될 때, 저는 그때 5년 전에 6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피트인에 들을 때가 가끔씩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다시 수험생의 시간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재수이건 삼수이건 사수이건 오수이건, 왜냐하면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다시 또 다른 전공을 찾아서 떠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막막한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 혹은 다니고 있었던 직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직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 일이 비단 20, 30대에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큰 고민을 갖고 있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니까 그때 이미 뭔가 전환점이 왔다가 또 한번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회사로부터 삶의 큰 전환을 가져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예전에는 한 번 정도만 이 전환을 가지면 돼갖고, 그때 5년 전에 제가 책을 소개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소개했었거든요. 인생이 하프타임을 가져야 된다. 이제 축구 경기를 따지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는 거예요. 이 하프타임 때 전반전의 경기를 확인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뛸까를 고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프타임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때 또 어쩌면 30대 말에 40대 때 50대 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인 거예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만의 전환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전환인 거예요. 저라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60세쯤 되면 빠르면 한 58세쯤에 제 예상에 58세쯤에 두 번째 잡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58세에 뭘 준비할 수 있을까? 작년 중반쯤에 고민해 보니까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58세가 되면 안타깝게도 제가 막내를 40이 넘어서 낳았기 때문에 막둥이여 갖고 걔가 아직 대학교를 안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애는 학교도 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지? 기술을 배워야 되나? 미리 준비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고민하느니 이렇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면서 지내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질 텐데 주기적이건 간헐적이건 갑작스럽게 찾건 준비되었건 간에 시간을 가질 때 피트인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정비를 잘 마치는 일입니다.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비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빨리 마치면 사고가 나는데 꼼꼼하게 잘 맞춰야지만 그 다음을 또 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책을 2권 소개했었는데 요즘에 책을 소개해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도 흘리듯이 제가 책을 소개할게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의 중간 궤도 수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BP에서 나온.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좋겠지만 잘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든 맥도날드의 중간 궤도 수정. 근데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우주선의 달로 보냈다가 돌아올 때 이 궤도가 한 번에 딱 떨어지면 좋은데 중간쯤 왔을 때 그 각도의 조절을 딱 한 번 한다고 합니다. 우주선 같은 경우에 딱 한 번 하는데 수정하는 각도가 3도에서 5도 사이예요. 3도에서 5도 사이 얼마 크지 않죠. 근데 얼마 크지 않은데 3도에서 5도 사이에서 각도를 너무 좁게 잡으면 대기권 진입하면서 불타서 사라져 버리고 5도부터 아무튼 그 미묘한 각도에서 벗어나면 우주선이 대기권 저 멀리 나가서 우주 미하가 돼버려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각도인데 이게 나중에 와서 큰 각도가 차이가 되는 거겠죠. 근데 중간 궤도를 수정하는 용어를 써갖고 그 청에서는 중간 궤도를 수정할 때는 책을 썼는데 영어 제목은 이제 미드 커스 커렉션이라는 말 씁니다. 중간에 궤도를 한번 수정할 때. 아까 했던 톰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는데 톰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오래전에 나온 책이어서 지금 시대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고든 맥도날드 얘기만 잠깐 꺼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한 사람은 미국 전체 IBF 총재였습니다. 그것도 40대 초반에. 제가 40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미국 전역의 IBF 총재가 된 거예요. 유망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가 개인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잘못된 이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다 잠적해야 될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썼던 책이 이 중간 궤도 수정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잘못과 이런 어떤 잘못된 마음에서 나왔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신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이 되겠죠. 잠깐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 그리고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든 아니면 개인이 선택한 것이건 간에 그것이 수험생, 재수 아니면 취직이나 이직이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그 일들을 가질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보내는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 시간을 보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그 돌판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 시간을 잘 보내려면 보낼 수 있는 중요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의 다짐만으로는 그 시간 보내기 힘듭니다. 예전에 몇 번 소개했는데 저는 굉장히 인간의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고개 끄덕이는 몇몇 사람이 보이는데 인간이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도 독하게 1년 동안 천천히 해갖고 다이어트를 한 것도 중요한 건데 그리고 제가 지금 16년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독해. 같이 친하면 안 돼. 막 이런 말을 해요. 독하잖아요. 16년, 17년 동안 이거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막 진저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자기 의지가 강하단 말인가.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독해요. 그러니까 이런 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 시간을 보낼 때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밤이면 늘 무너지는 자신을 봅니다. 근데 다음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1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었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지나가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호기심에 혹은 뭔가 이렇게 동정심을 가장한 판단 섞인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혹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이 두 개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그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잘못을 했거나.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눈이 멀었으니 그러면 이 아기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그러니 이 말에는 사실 잠정적인 결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죄구나. 부모의 죄가 업보처럼, 불교 용어입니다. 업보처럼 그 자식이 떠안고 부담감을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성장한 겁니다. 근데 눈을 보지 못하니 귀가 발달했겠죠. 근데 귀에 민감한 이가 청각이든 듣는 것이든 민감한 이가 끊임없이 듣는 게 뭐냐면 네 잘못 아니면 네 부모 잘못이야. 근데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네 부모 잘못이겠지. 라고 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어이 불쌍한 거. 근데 불쌍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전혀 사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은 해소하고 싶은 나쁜 죄성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인 거예요. 아니다.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 부모가 능력이 많아서 좋은 달란트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날 때부터라고 하니 그가 태생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2주쯤에 차쯤에 소개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굿윌 헌팅인가요? 그 영화였는데 굿윌 헌팅을 소개했었는데 1997년에 태어나지 않은 지체들이 많죠.
1997년에 맷 데이먼이 나왔던 영화인데 지금은 이미 타계한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영화인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청소부를 전전긍긍하던 이가 좋은 선생을 만나서 하다가 결국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약간 이제 상처에서 나온 것 때문에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게 됐죠. 근데 그때 이 로빈 윌리엄스 선생님이 그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막 이렇게 던지고 있는 맷 데이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 성격이 나빠서 헤어진 거라고. 막 뭐라고 하는데 너의 잘못이 아니야. 몇 번을 이 반복되는 일 가운데 딱 한 가지 메시지만 계속 던지더군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의 잘못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를 깊이 사랑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주어져야 할 메시지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였습니다. 물론 약간의 게으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부족한 어떤 능력 때문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만으로는 그 시간 보내기 힘듭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은 솔로몬이 갖고 있는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근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영광은 소유로 인한 영광입니다. 그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의 소유로 인한 영광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들꽃의 영광을 더 높이 살려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지어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가질 수 있는 소유로 인한 영광보다 여러분을 처음부터 만드셨던 여러분의 존재로 인한 영광이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일들로 바뀌지 않고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길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십시오. 잠시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전환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시간을 갖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지?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아. 나는 충분히 괜찮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 안 하니까 자신에게도 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예, 5사람 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할 때까지 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시기 때문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했지만 원치 않는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로부터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곰곰이 살펴보고 너무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조급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전심으로 찾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종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 말고 우리 안에 생겨난 죄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교정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이렇게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향하신 주님의 그 판단과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자비하시면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시간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음성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봉헌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계획과 뜻을 오직 주님의 그 계획과 뜻에 맞추길 원합니다. 어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빗나가 있는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 온전하신 그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부족한 종에도 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나타나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멈춤이 오히려 쉼표가 되며, 또한 주님이 이끄시는 강력한 주님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길 바라는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간 우리의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그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따르며 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